세상에서 갑과 을의 관계는 참 극복하기 어려운 그런 관계입니다. 아마 저보다 더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절대 우위의 자리에서 갑이 어떤 일을 행하든 을은 그저 그 자리에서 당하고만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반항하거나 혹은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였다가는 더 큰 해를 당할 수 있어서 그저 잠자코 있는 것이 오히려 그에게 유익될 때가 더 많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갑과 을의 관계를 지금 욥은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에서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절대 우위의 갑의 자리에서 마음껏 13절에 나타난 진노와 같은 그런 횡포를 지금 나타내고 계십니다. 그러니 욥은 을의 자리에서 어쩔 수 없이 모든 일들을 그저 당하고만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욥은 지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일들이 원래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성품이 아닌가, 그런 의구심마저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8장에서 빌닷은 하나님은 절대 의로우시다, 그래서 의로운 사람에게, 잘못이 없는 사람에게 벌을 내리시는 경우는 없다,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욥 역시도 이 말에는 절대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에게 일어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 납득이 잘 가지 않습니다. 욥은 어느 누구보다도 의롭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억울한 일이 너무나 많거든요. 하나님은 마치 산과 땅의 기둥을 흔드신 것 같습니다. 해와 별들을 가두시기도 하시며 또한 하늘과 바다는 물론 우주의 광활한 모든 영역들까지 다스리신 분이시라고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창조주만이 보이실 수 있는 그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시편 82편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산과 땅이 흔들리는 것은 불의한 재판관이 이 세상을 다스릴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내용입니다. 욥이 그런데 지금 산과 땅의 기둥이 흔들리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경험하고 있다고 노래합니다. 그러면 지금 재판관으로 계시는 하나님이 그런 불의한 분이신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머리로는 하나님은 분명히 의롭습니다. 그러나 욥이 당하고 있는 그 상황에 맞닥뜨리면 욥 자신은 하나님이 정말 의로우신 분인가, 불의한 분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의롭다라는 말씀에 대한 지식과 또한 불의한 분에 대한 그 지식이 상호 충돌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욥은 하나님과 변론하고 싶습니다. 변론이란 말은 마치 재판장에서 재판을 받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마음껏 자신의 의심을 이야기하고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따져 묻기도 하고 싶은데 하나님을 변론장으로 이끌어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오시지 않는다면 그곳에 하나님을 세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너무나도 힘이 강력하시다, 3절에서 그렇게 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11절에서 보이지 않는다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투명인간처럼 내 바로 옆에서 행하시나 그것을 깨달을 길은 없습니다 노래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지 아니하시고 깨닫게 하지 아니하시면 모든 것을 알 수 없는 그런 인간의 연약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강력한 힘을 가지시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오셔서 모든 것을 하나씩 하나씩 빼앗아 가시니 답답하기가 그지없습니다. 억울한 일도 한두 가지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진노를 당한다 이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변론은커녕 억울함을 호소할 수도 없고 그저 가만히 있어야만 합니다.
이런 면에서 욥은 을 중에 을이라고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커다란 손으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그 모습이 무섭기만 합니다. 의로운 삶을 살았지만 그 모든 삶이 다 쓸데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반응은 하시는 것 같긴 한데 그 반응이 자신의 부르짖음에 정확하게 응답했다라고 받아들일 만한 그런 결과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자꾸만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점점 더 무너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을들은 갑이 이렇게 횡포를 부리면 모든 것을 다 떠나버리고 도망치기도 합니다마는 욥은 그러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는데 정말 의로운지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확인해 보고 싶은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사건의 진실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지금 따져 묻는 태도입니다. 어쩌면 너무나도 미약한 신자가 크신 하나님 앞에 해서는 안 될 말들, 가져서는 안 될 생각들을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갖고 있는 중심은 무슨 문제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겠습니다라는 이런 태도입니다.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떠날 수 없다라는 그런 마음, 머리로 분명히 인정하지만 마음으로 동의되지 않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모든 지식과 생각들을 하나님 앞에서 꼭 대답을 듣고 싶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기대와 소망이 있고 또한 분명히 치유도 해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바람을 간직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시편 137편에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오리까? 라고 말입니다. 욥이 지금 이런 마음을 간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하나님을 향해 의심하더라도 하나님을 떠나 갈 수 있는 곳은 아무도 없습니다. 욥이 보이고 있는 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신자만이 간직할 수 있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을 보면서 불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따질 수도 있습니다. 불경스러운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바꾸어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행할 수 있는 것은 자녀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욥은 지금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녀로서 매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억울함을 호소하고 그 억울함을 들어주실 분은 하나님 외에 또 누가 있겠느냐, 이런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욥의 모습에 계속해서 주의를 집중해야 하겠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것, 내가 다 알지 못하지만, 그래서 다 깨닫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만 매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움만을 구하겠습니다. 먼저 감사하겠습니다. 저를 좀 이끌어 주십시오 라는 태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면서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납득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진심으로 예배하는 오늘 복된 날 주일이 되었으면 또한 좋겠습니다.